2026년 3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할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박해를 당하실 것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택함 받은 백성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6절을 통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며 살아갑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면 그냥 택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해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낳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젊었을 때, 힘이 남아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즉 전도보다 선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으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미움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순모임에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순모임 가운데 형제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얼마나 서로를 반갑게 대하는지 저는 그저 하루를 함께하는 게스트였지만 제가 보는 그 순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한 사랑을 뛰어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고 서로의 눈물도 닦아줍니다. 서로의 기쁨도 압니다. 그러니 기쁨을 나누니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반이 된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형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많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도 되지 않겠다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이 그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을까요? 세상에서도 치이고 교회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또 회당에서 또한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버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에는 형제의 위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저도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힘들 때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며 SOS를 칠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 라고 할 때 야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라고 할 형제가 사실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형제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되면 안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순모임을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제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준비해 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깎습니다. 어떤 분은 서로를 안아주고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순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잘해서요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내며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택함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근거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까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저 단순한 기대를 뛰어넘어 형제 사랑하는 것까지 자라나길, 결국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열매가 순 안에서, 또한 그 열매가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